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예. 자, 요한복음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애굽에서 왜 나왔죠? 종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종살이에서 풀려난 그 절기, 자유의 절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풀려났는데 종살이에서 풀렸는데 무엇이 풀려났나요? 몸이 풀려났죠. 몸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자유를 받게 된 그 유월절, 패스오버, 종살이에서 자유자로 옮겨왔다 해서 그걸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소와 양을 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 소와 양과 비둘기는 왜 있었나요, 성전에? 제물 드릴 때 소, 양, 비둘기. 예. 그런데 제물을 드리면 되지 왜 성전 안에서 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거기 앉아 있었나요?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죠. 예수 오신 때를 기념한다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하는가요? 다 장사하잖아요.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저리 치고 뭐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하여간 무슨 절기든지 절기가 오면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장사하는 거 한다. 이게 성전이라는 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장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인들 6월절에 이제 순례를 가잖아요. 순례를 가는데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서는 제사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물을 가져가야죠. 그런데 아니 서울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제물을 들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고 가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야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건
보다도 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면 더 쉽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짓을 누가 하나요? 그 짓을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 짓을 제물 드리는 사람들이 대신 행해 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일석이조라고 그럴까요? 사람은요.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은 일석이조 또는 겸사겸사. 제사 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사 드리는 것도 좋지만 돈 버는 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은 또 뭔가요? 외국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돈 가져오겠어요? 이거 살라고 했더니 돈이 모자라요. 한국 돈이 있는데 이거 바꿔주시겠어요? 달러를 가져왔는데 바꿔주시겠어요? 바꿔주잖아요. 바꿔줄 때 뭐예요? 수수료 받잖아요. 소 팔고 양 팔 때 돈 받고, 또 돈 바꿀 때 돈 받고.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 이득을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다. 왜?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기 어렵고 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장사를 함으로써 편리하게 재물을 사게 해줬으니 이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게 뭐냐? 요게 선악지식이랍니다. 내게 유리한 것을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나의 선악지식. 내가 이게 선하게 생각하니까 장사하는 거죠. 이거 성전에서 이거 장사하면 이건 악해.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요건 일석이조다. 꼭 먹고 알 먹는 거다. 이 재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편하게 해주니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내게는 이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 생각, 요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요게 모든 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성전 밖에서 했으면 예수께서 내쫓을 일이 없죠.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예 성전 마당에서 하자. 다른 데서 하려면 또 가져오기 힘드니 여기서 해주자. 이건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런데 그게 영광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서 이득이 되는 일을 행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내 눈엔 계속 이득 나는 일만 보이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선악지식이에요. 하나님께 모세로부터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노예로부터 자유자가 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절기를 누리라 그랬는데 사실 이 애굽에서 풀려나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에서는 또 새롭게 풀려나야 됩니다. 새롭게 풀려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지켜야 할 유월절은 뭡니까? 바로 이 장사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나는 그 재물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나는 재물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이득이다. 이 교회라는 곳에서 계속 이 장사가 일어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장사거든요. 나는 당신께 기도하오니 기도 대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뭐예요? 그 장사죠. 나는 뭐가 되었사오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는 장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어느 곳에 가봐더라도 다 장사를 마련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다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왜? 거기서 이득이 나니까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이 채찍이 뭔가요?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는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양이나 소를 다, 나는 양을 팔겠다, 나는 소를 팔겠다 왔는데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습니다.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뭐 기복신앙으로 갔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해서 복 받으십시오, 복자만 남아 받으십시오까지 나오지도 않고 복만 나오면 아멘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호흡이라고 얘기한 지 벌써 10년 이상 지나갔는데 계속 여러분들은 복음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순종이 되지 않아요. 호흡,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복음이 아니다. 유앙겔리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가 패스오버, 6월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6월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의식의 문제인데요. 이건 호흡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소식이지, 복음 그러면 기복신앙, 그거 타당합니다. 왜? 복 받는 신앙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믿음이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게 유월이 안 돼요. 그 말조차가 유월이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나아갔는데, 가나안에 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 일, 곧 장사하는 마음,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은 또 우상숭배거든요. 겨우 애굽에서 불러냈더니 가나안에 왔더니 겨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돈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유월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월이 일어나요. 첫째는 세상의 종이 된 거기서 유월이 일어나야 되고, 둘째는 내 마음 가운데서 돈을 섬기는 돈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거기로부터 유월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지금.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비둘기 상자를 뒤엎으면 비둘기가 성전에 온통 날아다닐 테니까, 그건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가거라. 네. 근데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주의 채찍을 바라보네. 우리 지금 주님의 채찍을 바라봐야 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데 성전 안에서 계속 장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이 오셨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장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저 복 받는 일, 세상 복 받는 일, 주님을 섬겼더니 복 받는다. 그게 장사예요. 내가 당신께 기도했으니 내게 복 주십시오. 그 장사거든요. 그 일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새 순종은 뭡니까? 장사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장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무슨 복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너는 얼마인지 되었다. 얼마인지 지금 그리스도의 모양이 얼마인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해주실 텐데,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장사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기도, 어디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내가 곧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순종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는 주를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모양을 닮겠습니다. 그러고서 금방 저거 좋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미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모양을 닮게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 딴 일만 하면 딴 일이라는 게 아니라 장사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저 뭐 이득 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지금 패스오버, 유월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지금 유월하라고 그러는데 그 언저리에서 일단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 다 애굽에서 나온 존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 다시 패스오버, 유월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장사꾼들 내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떡 내 안을 내 집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직도 나는 뭡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 여기 주의 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의 전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지어진 이 집, 여기 그것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열심을 내셨으면 그 예수를 삼켰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채찍을 들어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장사만 하려고 하니까요. 나는 자꾸 세상 복을 구하고 있으니 그 세상 복을 구하고 있는 이 나의 채찍으로 나를 쳐야 돼요. 주님이 하다 못해서 주님이 나를 치시게라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치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주의 채찍을 바라보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나의 불순종 통회하네.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아니 왜 주님이 나를 채찍을 쳐.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너의 전을 사모하는데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내가 한번 채찍으로 너를 친다. 죄의 채찍으로 맞으면 통회가 일어나야 돼. 통회가. 근데 주의 채찍에 맞으면 겁을 덜컥 내가지고 내가 이거 징계를 받나 뭐하나 해가지고 주의 채찍은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을 치시는 거니까 이건 내가 주님의 전으로 지금 있지 못하고 지금 장사꾼의 장사집으로 있구나 하면서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거거든요. 주의 채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주의 채찍이 뭐냐?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의 채찍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한테 딱 드러나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계속 장사나 하고 있겠냐? 너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겠냐? 너는 계속 내 욕심만 부르고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그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 순종이 일어나고,
이거 주님의 채찍으로 나를 계속 치십시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내 안에서 그저 기도하면서 뭘 자꾸 달라고만 했지 주님의 모양을,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담겠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징조를 보이겠느냐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에 그 성전을 지었대요. 근데 사흘 동안에 일으킨대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가 생각하는 성전이 여기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성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율법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이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의 성전은 이 성전, 예수의 몸을 가리키거든요. 예수의 몸이 곧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사흘 동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꺼이 46년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성전을 일으키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우리가 주의 채찍을 맞으면 사흘 동안에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주님은 너무너무 참으셔가지고 채찍을 잘 안 치셔요. 이게 딱 한 번만 치셨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채찍이 오면 사흘 동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존재. 그게 새 순종입니다. 정말 나는 새롭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사흘 동안에 우리를 새롭게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죽었다가 사는 얘기를 하셨으니 우리 또한 내가 이 옛몸이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 네 옛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살아나는, 옛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이 새로운 순종. 나는 그건 못해요. 나는 예수 믿어도 그건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 그래왔거든요. 저도 그래왔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그건 못해요. 어떻게 내 몸을 쥐고 사흘에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면서, 그래서 걸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천국에 갔더니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잖아요. 큰 자는 여기서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은 자요. 그 작은 자들은 아직 본받지 못해서 또 거기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또 그렇게 애쓰게 되잖아요. 거기 가면 놀고 먹는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도록 또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니 이 땅 위에 살 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삶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 육체를 46년 동안 그냥 장사하는 집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저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선악지식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게 유리한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선악지식이란 뭡니까? 내게 유리한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지식으로 받았으니 성전에서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불리한 지식으로 받았으면 성전에서 장사는 못하게 돼요. 그런데 내게 유리한 지식으로 받았으니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내 몸에서 장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새로운 순종. 우리는 왜 새로운 순종을 해야 되느냐? 나이가 찼잖아요. 젊어서는 이 새로운 순종하기가 힘든데, 근데 나이도 다 찼잖아요. 너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서럽도다. 그 후패하는 그 사람 안에서 장사해봤자 별것 없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누가 거기서 장사를 하겠어요? 장사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장사하려고 그래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육체를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이 죄인을 정결케 하옵시고 또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내 온 몸과 선악지식 드리오니 말씀과 영으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의 모양을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제 나이도 다 찼고 이제 더 바랄 것도 있어서 바라봐야 별 것도 없고 한데 이제 또 육신은 후패하고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순종 이거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채찍이 내게 내려졌으니 십자가가 내게 내려졌으니 정말로 주님의 모양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해도 또 그게 무너지는데 그 결심조차 하지 아니하니 그 채찍조차 받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떻게 새 창조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죽으시고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의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야만 이 일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순종.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누가복음 11장 25절.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주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대요. 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닐까요? 그 귀신은 공수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싫어해요. 물을 싫어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물 없는 곳을 다녀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근데 쉬기를 원하는데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봤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대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참 희한한 일이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덕, 윤리, 수양, 철학 그 무엇으로 나를 소재하고 수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종교인들이 이렇게 돼요. 무슨 교회 다닌다면서 무슨 철학 얘기나 듣고 무슨 수양 얘기 듣고 무슨 도덕 얘기 듣고 무슨 종교 얘기 듣고 해가지고 소호자되고 술이 된대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오시질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한대요.
지금 오늘날 교회라는 것에서 뭘 전해요? 도덕을 전하고, 윤리를 전하고, 수양을 전하고, 복 받는 길 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안 계셔요? 거기 주님이 안 계신다고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그 집 나왔었는데, 그 집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봐야지 했더니 아무도 없대요. 거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 형편이 전부 더 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창조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귀신이 들어왔다가 뭐 어쩐 일이 있어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그게 소재되고 청소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신 주님이 안 들어와 계신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잖아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되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잖아요. 회개해서 기쁨이 오고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소주되고 청소됐는데 주님을 영접을 안 했대요. 이런 일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간에 회복과 재창조든을 재창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새롭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집이 다른 사람이 점령하고 있다가 나가고서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집이 수리되고 소재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회복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주인이 안 들어왔어요. 회복은 어디까지냐? 소재되고 수리되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회복되었다 하는데 마침 주님이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소재되고 수리까지 다 해놨는데 정작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참으로 지금 성경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냐?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먼저 회복이 일어나요. 왜?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죄 가운데 내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던 것에서 강도가 쫓겨나고 집이 수리되고 이제 되었으면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지으셔야 되거든요. 주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옛날 믿음, 회복이다, 뭐다, 그거 다 집어치우세요. 뭐냐? 소재되고 수리된 거, 그것도 이제 시작이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은 어떻게 오셔야 되냐? 내가 내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두드리면 맞아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채찍을 드셨으면 채찍을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내게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지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게 새 순종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주님이 다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순종은 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순종하겠어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보고 내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게 새 창조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겨야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텐데 나는 맡기지 않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맡기지도 않고 주님은 마음대로 다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할 때마다 나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러더니 주님의 창조와 내 순종이 만나지 않잖아요. 못 만나요. 내 마음에 그 깊은 데서 순종의 샘이 흘러
전하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나의 불순종 통회하리. 순종일세 하늘에서 기뻐하네. 그 기쁨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순종과 하나 되리.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에 정리되었듯이 우리 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새 창조는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새 순종. 예전에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했지만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니 순종은 내가 하는 거네. 어떻게 주님이 내게 순종하시겠어요? 내가 순종을 해야지. 내가 순종을 하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셔서 나를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주님이 나를 순종하게 또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되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동물이에요. 코 끼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지으시는데 코 끼고, 소처럼 코 끼고 다니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코 끼고 다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요. 내가 스스로 순종해야 돼. 스스로 순종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날 새 순종이에요. 도무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온 천하에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복 주세요. 아니,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면 그냥 다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어야지. 또 복을 달라는 건 또 그렇게 그냥 계속 또 복도 달라고 그래. 자, 그러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라 그렇게 믿었으면 주님께 다 맡겼으면 되는데, 또 복에 관해서는 계속 또 다 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 그게 무슨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순종하는 이 일, 이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 창조에 있어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 순종입니다. 순종만은 왜? 하나님도 순종하는 나를 기뻐하셔서 이제 나의 순종과 하나 될 터이니, 이 순종하는 존재, 우리 주님이 순종의 종이 되는 그 모범을 보이셨으니 그 모범 보이는 그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 나이도 잦고 이제 속사람은 날로 이렇게 왕성해지고 겉사람은 후퇴하는데, 우리가 결단코 이 주님의 성전을 갖다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욕심이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욕심은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내어줬는데 주님이 채찍을 드셨잖아요. 너는 내가 이 채찍을 든 것은 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내어쫓으라. 그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서 지금 이 소나 양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쫓잖아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14만 4천이라는 온전한 숫자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존재가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14만 4천이 또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나 혼자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온전한 형상, 이 온전한 모양, 이걸 우리가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